이 중세 시대에 기독교가 가장 힘을 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 건물을 지을 때에도요, 교회의 종탑 높이보다 이 건물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종교가 모든 것의 중심이었고 가장 힘을 내었던 때이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과학이 가장 힘을 내고 있습니다. 눈부신 과학의 발달로 우리는 첨단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어린 시절에 영화에서만 보던 것들이 계속해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여서 앞으로 모든 분야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과학의 발달이 이전과 비교하여 더 편리하고 좋은 세상을 살아가게 하고 있죠. 실제로 우리나라는 IT 강국입니다. 우리가 단적인 예로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을 여행만 하더라도 인터넷 속도가 매우 답답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인터넷 속도만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수준이죠.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과학은 우리에게 더 편리하고 행복한 삶을 열어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아무리 첨단 과학의 시대라고 해도 여전히 세상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과학이 우리의 삶을 더 편하게 좋게 해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안전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다고 해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불안하죠. 환경 파괴, 가정 파괴, 관계의 문제, 개인의 문제, 또 늘어나는 질병들. 우리가 코로나를 겪고 있지만 코로나 이후를 더 대비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을 만큼 아직도 여전히 문제들은 여전하죠. 웰빙을 위해 우리가 얼마나 많이 노력해요? 건강을 위해서 유기농 재료로 된 음식을 먹으려고 하고 정기 검진을 받고 보험도 들고 효과가 좋은 약을 먹고 최첨단 의료기술로 수술을 받지만 우리가 정작 필요한 순간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여전히 세상은 문제의 연속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계속해서 여러 문제들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늘 어려운 문제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제자들이죠.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갈릴리 바닷가 건너편으로 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3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큰 풍랑을 만난 이 제자들은요, 배의 고물에서 잠자고 계시던 예수님을 막 깨우러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제자들이 절박한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대다수가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다 경험한 베테랑들인데 이렇게 광풍 하나 만났다고 이렇게 벌벌 떨고 있나?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현장이 얼마나 절박한지에 대해서는 이 단서 하나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37절 계속 보시면 큰 광풍이라고 나오죠. 여러분, 여기 있는 큰이라는 단어가 바로 메갈레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메가라는 영어가 있잖아요. 바로 이 100만을 뜻하는 말이죠. 한마디로 지금 제자들은요, 이 메가톤급 대형 풍랑을 만난 거예요.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은 대다수가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볼 때에도 이 풍랑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겠구나라는 것을 아주 직감적으로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졌어요. 우리 38절 상반절에 보니까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뭐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시는 거죠. 지금 여러분 중내만해하는 상황인데 정작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이 상하고 섭섭하고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 지금 우리가 중내만해하는 위험한 상황인데 지금 잠이나 자고 계실 때입니까? 라면서 지금 예수님을 막 무례하게 하면서도 깨우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런 초비상의 상태에 빠지면요, 애들 말로 멘붕이 찾아오는 겁니다. 좀 됐지만 이 멘붕이라는 말은 뭐냐면 멘탈 붕괴의 줄임말인데요, 혼란스럽다는 것이죠. 이런 때는요, 학력이 높은 것도 경험이 많은 것도 또 평소에 담력이 큰 것도 다 소용이 없어요. 그저 죽을 맛입니다. 당황해가지고요, 아무런 생각이
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사고가 나면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사람이 안전한지 확인하고 보험에 사고 접수하고, 그죠? 보험 처리를 다 기다리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통 사고 나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우리 아내분들은 남편한테 전화를 막 걸기도 하고요. 우리 청년들은 부모님에게 전화하고요. 정작 중요한 보험사에는 전화를 가장 늦게 해요. 또 이 자동차를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옮겨놓고 막 별의별 일이 일어나죠. 사실 여러분, 몰라서 그런 건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애들 말로 멘붕이 와서 당황해가지고 그런 것이죠. 이처럼 여러 문제들을 경험할 때 여러분, 당황하면 내가 아무리 경험이 많고 능력이 출중해도요 다 소용이 없습니다. 당황했기 때문에 차분하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도 지금 영적으로 멘붕이 온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믿음 또는 평온한 마음을 갖는다거나 침착하게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여러분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외는 아니에요. 여러 문제 앞에서 제자들처럼 영적으로 멘붕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한계성이고 연약성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한편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반응이 놀랍고도 놀랍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메가톤급 풍랑이 막 몰아치는데요 배의 고물에서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중내만하는 상황을 예수님이 배에서 다 고스란히 들으셨을 텐데,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분명히 비교되는 차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바로 이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배에서 잔뼈가 굵은 제자들의 실력을 탓하시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40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뭐가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그 실력 있는 제자들을 혼내시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여러분 실력이 없다 대하시지 않아요. 한 가지, 예수님의 관심은 딱 하나예요. 믿음이 없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느냐? 왜 나를 신뢰하지 못하느냐라는 것을 꼬집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최고의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 신뢰는 죽음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도를 하실 때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좀 해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신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에서의 순종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요 단 한 번도 흐트러뜨리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러므로 잠들어 계시든 깨어 계시든 풍랑이 있든 없든 어떤 상황에서든 지금 예수님은 걱정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은 지금 죽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평온하게 주무시고 계셨던 것이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큰 광풍이 왔지만 배 고물에서 평안하게 계셨던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눈앞에 놓인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만 쳐다보다가 예수님의 분명한 말씀과 계획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35절에 그날에 저물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여러분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가자고 하시면 무슨 일이 있어도 갈까요? 못 갈까요? 가죠. 예수님이 간자 하시는데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 5장 1절까지 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러, 여러분 한글 성경에서는 예수님 한 분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요 그들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배에 탔던 제자들이 어디까지 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건너편까지 간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눈앞에 놓인 이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과 계획을요 전혀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 3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아멘.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에 잔잔해졌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부른 호칭처럼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여기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분을 제자들이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정곡을 찌르신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자신이 신뢰할 만한 분이다라는 걸 끊임없이 알려주고 계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에 보면 무엇을 먹든지 마실든지 입을지 심지어 내일일까지도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요 너희는 염려를 다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에 도대체 염려할 수밖에 없는 삶인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고 그 염려를 다 맡기기까지 할 수 있는가? 기본적으로 여러분 성경에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들 속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기본적인 전제가 다 깔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나와 있는데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보세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데 이는 그 이유는 뭐래요? 그가 너희를 어떻게 하신대요? 돌보심이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염려를 맡길 수 있는 전제 조건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들은요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내가 해결할 방법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요. 누가 걱정해요? 믿을 구석이 없는 사람들이 걱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31장 21절에도 보면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겨울이 오면 따뜻한 옷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죠? 따뜻한 옷을 준비해 놓으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겨울이 와도 그런 사람들은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믿는 구석이 없는 사람들은 늘 염려하고 늘 불안에 떠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는 신뢰할 만한 분이 있기 때문에 염려를 다 맡길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주님께서는요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는 제자들을요 책망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39절 우리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바람을 꾸짖으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잖아요. 즉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또 5장 1절에 보니까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저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문제를 해결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을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지금 제자들에게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풍랑 속에서 제자들에게 의도하신 레슨은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것을 구체화신 것이 뭐냐면 신뢰입니다. 그래서 이 신뢰한다는 것은요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행위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여러분 신뢰한다 해놓고 거기에 대한 어떤 반응이 없으면 그건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풍랑의 크기보다 주님에 대한 신뢰의 크기가 더 컸다면요 제자들은 우왕좌왕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거나 혹은 그 일어난 문제가 그 일어난 일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막 어려움이 막 계속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정도로 내가 신뢰하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왜 흔들리는 것입니까? 결국엔 근본적인 문제를 따라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산도 없고요 더 깊은 바다도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힘센 장사도 없고 하나님처럼 영원하신 분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부터 우리는 문제의 크기에 압도당하지 않고 겁먹지 않고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믿음으로 승부를 걸어 문제를 정면 돌파해내는 그 믿음의 삶을 펼쳐지게 하는 것이죠. 진짜 강력한 믿음은 어떠한 고난과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쓴 이 스크루테이프트의 편지에 보면 악마가,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누군지 아세요? 다른 누구도 아니에요. 막 내가 믿음이 컸다, 뭔가 막 능력이 나타났다, 이런 사람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성도가 가장 무섭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뭔가 해서 보여줘가지고 믿고, 하나님이 뭔가 안 보여주면 막 실망하고, 이런 성도, 여러분이 보기에도 믿을만 하신가요? 여러분이 보기에도 믿을만 하시지 않잖아요. 하물며 여러분, 마귀는 어떠하겠습니까? 하물며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기도했더니 뭔가 대단한 능력이 나타났다더라, 내가 뭔가 했더니 뭔가 되더라, 이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변하지 않는 그 신뢰의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불가능한 일이 있고 한계가 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요, 놀라운 고백을 하죠.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나는 있든지 없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줄 아세요? 바로 이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그 능력 주시는 주님을 내가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비록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부족한 것을 채워주실 거야. 내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맞게 사용하게 해주실 거야 라는 그런 변함없는 믿음이 여기에 깃든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고통과 여러 문제들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앙을 배워나가야 됩니다. 주님의 계획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일어난 이 풍랑은 우연히 일어난 풍랑이 아니라 의도된 풍랑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 풍랑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앙을 배우기를 원하셨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풍랑과 같은 여러 문제들 앞에서도 오늘 피었다가 지는 들풀도 입히시고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시는 그 하나님이 나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그 신뢰를 계속해서 배워나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얼마나 뜻있고 아름답게 펼쳐나가게 될까요? 여러분, 2017년도 KBS에서도 방송이 됐고 또 이 교회 오빠라는 영화를 통해 알려진 아름다운 신앙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 고 이간희 집사님의 신앙의 스토리인데요. 이 이간희 집사님께서는 이 평범한 삶을 살다가 참으로 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막 밀려왔죠. 첫 번째 고난이 찾아왔는데 대장암 사기 판정을 딱 받은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고난이 바로 찾아왔습니다. 아들의 대장암 사기 판정을 들은 어머니가 충격으로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고난이 딱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5개월 후에 아내였던 오은주 집사님에게 혈액암 사기 진단을 또 받은 거예요. 다행히 두 분 다 괜찮아졌는데 또다시 네 번째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이간희 집사님의 암이 재발이 된 거예요. 결국 2018년 9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겪은 이 아내 집사님께서 이제 교회 오빠라는 영화가 나오고 여러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인터뷰를 한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남편이 하는 말이 욥기의 진수는 갑절의 축복이 아니라 과정에 있다고 했습니다. 고난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고 정금같이 단련되는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통해 고난의 시간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셨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회개도 하고 순종하는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간희 집사님도 믿을 수 없는 고난 앞에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미 떠났지만 자신의 신앙을 아내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잘 남겨두어서 아내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100% 옳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실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분이십니다. 이 고백은 고난의 과정 속에서 오히려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에도 잘 나와 있지만 여러분 다윗의 생애는요 기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소소한 일상 속에서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을 배워왔어요. 그래서 다윗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활 속에 계속해서 녹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처럼 여러분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 너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옳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앙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괜찮아. 다시 신뢰할 수 있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풍랑이 몰아치는 상황에 우왕좌왕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왜 신뢰하지 못하니?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래 비록 지금은 신뢰하지 못했지만 이 풍랑의 어려움을 통해서 너는 지금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된단다. 배워라. 다시 할 수 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사실 이 제목은 주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괜찮아. 요셉아 다시 신뢰할 수 있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을 긴급하게 수정해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요. 저도 뭐 이 자리에서 다 밝힐 수는 없지만 같은 목회자로서도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하기 힘든 고난의 광야를 걸었습니다. 그때 저도 부단히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고난의 광야에 딱 부딪히니까 너무나 그게 힘들었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막 쏟아졌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 묵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을 걷는데 그 광야에서 새 아침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분이 혹시 이랬을까?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입니다. 구름 기둥이 있고 불 기둥이 있고 만나가 있고 다 있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자고 일어나면 광야고 자고 일어나면 광야고 자고 일어나면 또 광야예요. 여러분 구름 기둥이 있고 불 기둥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도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을 보면 다 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이 보이게 구름 기둥을 주시고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돼요. 고난의 광야에 새 아침을 맞이할 때 여러분 눈이 뜨여지고 싶겠습니까?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는 분들 그리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대부분 하시는 말씀들이 뭐예요? 그냥 눈을 안 뜨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의 기분이 그때 비로소 사실 많이 이해가 됐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왜 하필 누구도 겪지 않는 이 문제를 왜 하필 나에게 주십니까? 저는 그래서 새벽 시간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정말로 길을 쓰고 하나님께 달려들었던 적이 그때만큼 있었을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침묵만 하시던 하나님이셨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래도 괜찮아. 다시 신뢰할 수 있어.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처럼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풍랑을 만난 제자들처럼 여러 문제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뚝 떨어진 우리 성도님들 혹시 계시나요? 난 형편없는 믿음을 가졌어. 여러분 이런 자책하지 마세요. 내가 신앙적으로 완벽하면 뭐하러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런 부담도 갖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 가지시고
자책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 책망하려고 너에 있는 왜 믿음이 없냐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져라, 다시 신뢰해보자, 이 간절한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신뢰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토벤 제5번 교향곡 운명 다 들어보셨죠? 그 중에서도 빠바바밤 하는 이게 1장의 폭풍인데요.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2장은 평온, 잘 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 1장과 2장은요, 자신의 신앙적 메시지를 잘 담고 있습니다. 1장은 폭풍인데요, 마치 본문의 상황처럼 거센 폭풍이 막 몰아치고 있는 것을 빠바바밤 하면서 그걸 담아낸 거예요. 그러다가 2장의 평온으로 넘어가면서 마치 풍랑이 물러가고 평안하게 되는 것이죠. 이 제5번 교향곡 운명을 작곡하였던 초연을 하던 그날 베토벤이 다음과 같은 일기를 썼다고 합니다. 내 운명에 향해 사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내 기구한 운명을 이끄실 이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내 운명을 위협하는 저 잔인한 풍랑을 잠재워 주시옵소서. 베토벤도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자신을 위협하는 폭풍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1장 자신의 삶에 풍랑이 막 찾아왔지만 2장 그 끝없는 신뢰를 통해 하나님께서 평온을 주시는 평온의 메시지를 2장에 담아놓은 것이죠. 우리는 살다 보면 운명 교향곡 1장에 나오는 폭풍과 같은 문제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운명 2장과 같은 평온을 누리는 삶이 되는 유일한 열쇠는 바로 주님을 신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경제적인 큰 광풍이 몰려오셨나요? 자녀의 큰 광풍이 물려오셨나요? 대인관계의 큰 광풍이 물려오셨습니까? 취업, 진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큰 광풍들이 막 밀려오셨습니까?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목사님, 나 주님 신뢰하지 못했는데요. 괜찮습니다. 다시 신뢰하십시오. 주님을 점점 신뢰하다 보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 신뢰를 통해 더욱더 우리의 신앙을 아름답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간을 통해 주님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져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